오늘은 2022년도 성탄주일이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일부 예배를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한나 찬양대에게 감사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하긴 오늘 거룩한 주일을 성탄주일로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기쁨과 감격의 소식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넘어서 더 넓게 온누리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우리 성탄 인사를 기쁜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성탄절은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기에, 즐거운 날이기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도 하지만, 성탄절은 1년 가운데 가장 거룩한 날이기에 홀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우리 홀리 크리스마스로 함께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홀리 크리스마스. 네, 거룩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과 살과 피를 입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하심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을 내어드려도 부족한 그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텐트를 치시고 장막을 치신 날이 오늘 성탄절의 본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신 미가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장막을 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장막과 텐트를 치시는가? 그 공간적인 좌표와 지리적인 위치로서 두 가지의 지명을 예언하는 말씀을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탑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 1986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가 36년 만에 다시 리메이크 되어서 최근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캐나다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영화를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영화에 보시면은 탑건 부대에 명령이 내려오게 되죠. 저 깊은 협곡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의 좌표를 알려주면서 거기까지 비행기를 몰고 가서 그 지하 벙커 안에 그 2번의 미사일을 폭격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탑건 부대가 열심히 훈련하고 또 노력하고 비행기 수를 습득한 다음에 그 정확하게 알려주었던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서 정확하게 2번의 폭탄을 딱딱 이렇게 투하함으로써 임무를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이제 구원의 이름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예수님 또한 정확한 좌표와 분명한 목표 지점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시는가 두 가지의 좌표를 우리에게 예전부터 알려주고 예언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의 그 지리적인 좌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그 장소가 오늘날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생각하는 성탄절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 장소와 좌표는 어디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5장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좌표로서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곳을 설명하기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하면서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서 작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이즈가 작고 동네가 작고 사람들의 숫자가 별로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작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미미하다, 비천하다, 무가치하다, 노예 같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이즈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퀄리티에 대한 내용, 존재와 가치로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미미하고 비천하고 무가치하고 노예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되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 문명이 발달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큰 도시, 삐까뻔쩍한 그러한 도시에 오신 것이 아니라 미미하고 비천하고 무가치한 시골 마을을 선택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변두리와 언저리의 삶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등본과 초본을 띄워보면 예수님의 본적은 베들레헴이고 거주지는 나사렛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마을에 오시고 비천하고 누추한 그런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 또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변두리와 언저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늘 그늘에 얼룩진 삶을 살고 있는 흙탕물 같은 사람들을 가장 먼저 만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품에 품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장막을 치시고 텐트 시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너무 좋죠.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시골 목회를 시작하셔서 제 고향이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 생곡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홍천군 서성을 알고 계시는지요? 오대산 끝자락에 깡촌도 그런 깡촌이 없습니다. 저는 또 어렸을 때에 참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늘 숨어 지내고 있고 발표하는 거 싫어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는, 요즘 아이들 말로 이야기하면 루저와 같은 인생, 그래서 미미하고 존재감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변두리 인생을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미미하고 무가치하고 비천하게 여겨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선한 것이라고는 같이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나사렛에서 자라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들레헴 출신이요 나사렛 거주자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베들레헴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닐까요? 본인 베들레헴, 레지던스인 나사렛,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belong in heaven,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영적인 신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예루살렘 컴플렉스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이 있고 연미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있고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그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한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미미하고 무가치하고 노예 같은 베들레헴 말고요 그곳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변두리와 언저리에 있었고 그곳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가치 없었던 땅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이름이 되게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속으로 조금 우쭐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나는 그래도 서울이 고향이고 내가 이래봐도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전주가 본가이고 내가 이래봐도 뼈대 깊은 양반집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자꾸 나를 변두리라고 이야기하냐고 조금 자존심이 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크고 넓게 보면 우리 모두는 변두리 중에 변두리이고 언저리 중에 언저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을 부를 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말을 들으시고 조금 기분이 좋으셨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속고 사신 것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말이 뭐 좋게 해석하면 동방에 참으로 예의 바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조금은 있지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향하여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른 것은 보통 이 동쪽에 있는 오랑캐들은 다 싸납고 그리고 전투적이고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만큼은 형님에 대한 예우를 잘 지키고 사대에 대한 예를 잘 갖춘다. 그래서 불렀던 이름입니다. 조공도 잘 바치고 어린아이들을 내시와 공여로 잘 보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은 이 센 나라에 대하여서 머리를 숙일 줄도 알고 또 형님에 대한 예우가 있는 그런 모습 참으로 좋구나.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중국은 가운데 중자, 나라 국자, 자신들이 가운데 있는 나라이고 조선은 동이족이라고 부르면서 동쪽에 있는 오랑캐의 나라 변두리와 언저리로 우리를 취급할 때 부르던 명칭이 동방예의지국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의 시인이었던 타고르는 우리 한국을 향하여서 동쪽에 해 뜨는 나라, 동방에 해 뜨는 나라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듣고도 자긍심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동쪽에 있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세계의 중심이 어디이기에 우리를 동쪽 중에도 가장 끝에 있는 극동, 파이스트라고 불렀던 그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동쪽이 됩니까? 이란과 이라크는 미들 이스트, 중동이라고 불렀고 우리는 극동이라고 불렀는데 누가 기준인가?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를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영 제국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그 사회 시간에 배웠던 세계 전도를 쫙 펼쳐보시면 그 지도 가장 가운데에는 영국이 있고 영국의 관점에서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이 이란과 이라크는 중동이 되는 것이고 한국과 우리 이쪽 일본과 중국은 극동 가장 끝에 있는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서울 출신이고 내가 전주가 고향이고 또 양반집 자제라고 하는 그런 내가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모두는 동방예의지국 출신이고 동쪽에 해 뜨는 나라 동쪽에서도 가장 극동에 있는 변두리에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변두리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속상해하실 필요 없고 열등감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메시아로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도 노른자 땅 1번지 다운타운 주류 사회를 선택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변두리 지역 초라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언저리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어디에서 성장했고 내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내가 지금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 있는지, 내 삶 속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지, 내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안에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지, 여러분, 이 점을 먼저 점검하시면서 변두리 지역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또 하나의 지명이 나오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두리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예수님의 오심의 시작이 이 베들레헴 변두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통치는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4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미가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변두리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과 통치와 다스림이 말씀 가운데 어디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하면서 땅끝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의 길은 중심부를 찾아가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스토리는 세계 중심부에 서고 높은 곳에 올라가 하늘에서 다스리는 통치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과 그 공생애의 삶은 땅끝까지 멀리 가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중심부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멀리 땅끝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는 날이 오늘 성탄절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중심부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라. 비록 변두리에서 출발했다라고 할지라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처럼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1번지로 진출하고 정상에 우뚝 서는 것이 성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높이 쓴 사람들에게만 박수를 보내는 것이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은 독특한데요, 우리에게 중심부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땅끝에서 우리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변두리에서 시작하여서 중심부로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변두리에서 시작하여서 또 다른 변두리로, 언저리에서 시작하여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목사를 사역할 때 제가 처음으로 섬겼던 교회가 안산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와 또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주변에 전라도 출신이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전에 한참 이 지방에 살고 있었던 분들이 서울로 상경하는 붐이 있을 때 이 전라도에 살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내가 서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서해안 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는 아직은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하여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조금 저렴하고 또 시화공단, 반월공단이 있는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분들의 꿈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안산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안양과 과천으로 이사를 가고 또 거기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서울 신림동까지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늘 그분들의 방향성은 저 우리나라의 중심부인 서울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산은 잠깐 거쳐가는 도시여서 안 산다 하면서 사는 곳이 안산이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높이 높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저 하늘까지 높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러분,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올라가도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 땅이 끝나는 저 끝에 있는 지평선을 한번 바라보시고 저 바다 끝이 있는 여러분 수평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 지평선 끝과 저 수평선 끝은 너무 놀랍게도 하늘과 맞닿아 있고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기를 땅끝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그 중심부 예루살렘에서 천년 만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입니까? 땅끝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중심부를 고집하는 마음이 있고 높이 오르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시작이 변두리에서 시작되었다면 성탄의 완성이 땅끝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끝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성탄의 메시지가 되고 새로운 도전과 부르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금요일에 선교부 주간으로 이제 성탄절 케이크를 준비하고 롤 케이크를 준비해서 우리 익산 지방에 있는 비전 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 그 가게와 상점들을 방문하여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록적인 눈이 내렸던 참 눈이 많이 내린 금요일이었는데 우리 선교부원들이 직접 손에 케이크를 들고 가정들마다 또 사업장마다 교회마다 방문하여서 그것을 나누고 또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그러한 행사를 가졌는데요. 우리 미끄러운 날씨 가운데 수고해 주신 선교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이러한 작은 나눔의 사역들이 성탄의 참된 의미와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땅끝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땅끝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땅끝이죠. 해외 선교를 나가는 것만이 땅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내가 주어진 선교사다라고 하는 그 신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곳이 바로 땅끝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먹고 마시고 거주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텐트를 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예수님 같은 성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텐트를 치고 있고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익산 땅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외된 계층들을 돕고 어린이들과 어르신들과 장애우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땅끝의 사역이고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호남 제1의 교회라고 자랑을 하고 50주년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고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역과 땅끝을 섬기는 데에는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명년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지출을 조금 줄이더라도 더 풍성하고 더 넓은 모습으로, 더 다양한 모습으로 땅끝을 섬기는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탄절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는 그런 나눔과 구제의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1년 내내 복음의 창고를 열고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사역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장소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과 주권 가운데 우리가 내어드렸죠.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주님께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정해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땅끝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이 오실 날만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 장소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장소가 어디인지, 내가 꾹 참고 버텨야 되는 내 인생의 땅끝은 어디인지, 우리가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게 될 때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여러분, 그 타이밍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주님을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포지셔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두리에서 시작한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땅끝까지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제가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이 있어서 이 부분은 빼려고 합니다. 1부, 2부 나오신 분들만 보너스로 드리는 말씀인데, 보시면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오시는데 그 주님의 기원, 그 주님의 그 시간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뒷부분에 보시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개념을 쓰고 있죠. 상고와 영원이라고 하는 말. 근데 이 말은 다른 말 같은데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고에서는 고자를 빼고 원래 상자만 쓰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상자는 여상하다, 언제나 같다, 한결같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게 언제나 한결같고 여상한 것이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영원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셔서 땅끝으로 맞춰지지만 그 주님의 오심은 그 이전 영원부터 그 이후 영원까지를 모두 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에 속박되지 아니하시고 모든 영원의 삶을 넘나드시는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미가가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참 독특한 말인데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원에 대한 컨셉은 무엇인가 하면 한번 잘 들어보시면 유대인들은 영원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미래이고 앞에 있는 과거다라고 이야기했죠. 뒤에 보이는 미래이고 앞에 있는 과거다.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라고 하시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이 과거인데 뒤에 있는 미래라고 이야기하고, 앞에 있는 것이 미래인데 앞에 있는 것이 과거라고 하는 영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분, 한번 그 배를 타고 노를 젓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 왕년에 소시적에 유원지에서 배 좀 한번 타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 뱃머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등 뒤에 있죠. 그리고 내가 왔던 과거는 눈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등 뒤에 미래가 있는 모습, 눈 앞에 과거가 있는 모습. 그래서 시간은 눈앞에 있지만 공간은 등 뒤에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시간은 등 뒤에 있지만 공간은 눈 앞에일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참 어렵습니다. 네, 영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영원에 대한 개념과 컨셉이 필요한가?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오셨던 예수님은 공간적으로 본다면 변두리에 오시긴 했지만 여러분, 그분은 그 무한한 이전의 모든 과거에, 그 무제한의 과거에서부터 출발해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땅끝에서 맞춰지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무제한의 영원의 삶까지 책임지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기원은 상고에 있고 그분의 본질은 영원에 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살기 위하여서 텐트를 치시되 변두리에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땅끝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우리와 거기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변두리와 같은 모습이고 언저리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장막을 치시고 텐트를 치시는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위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땅끝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 거기에 계시는 주님, 그 땅끝에서 만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땅끝을 굳건하게 지키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